장 37절부터 39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11월, 12월이 제일 바쁘죠. 추수감사주일도 있고 성탄절도 있고 또 송구영신예배도 있는데, 올해는 그래도 성탄절이 주일이고 또 1월 1일이 주일이라서 조금 또 우리 바쁠지 덜 바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겹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 이스라엘 사람들은 언제가 제일 바쁜 달이냐 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달력으로 7월입니다. 7월. 우리나라 양력으로 하면 10월쯤 되는데, 이 한 달에 큰 절기가 3개나 있습니다. 7월 1일이라 해서 그날은 나팔절입니다. 이날은 전국적으로 나팔을 불어가지고 전 국민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 날이에요. 나팔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월 10일은 대속죄일이라 해서 전 민족의 죄를, 1년 동안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사함받는 그런 행사를 하는데, 대제사장이 이제 속죄 제사를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드리는 그런 행사가 있습니다. 대속죄일. 그리고 이제 7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굉장히 큰 명절, 오늘 본문 나오죠? 명절 끝날 이 명절이 있습니다. 이 명절이 뭐냐 하면 장막절 혹은 초막절이라고 하는 명절인데, 이 명절 때는 전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이는 거예요. 다 모이고. 그래가지고 모여서 뭘 하냐면, 그들이 집에서 자지 않고 천막을 치고 밖에서 천막에서 야영을 합니다. 야영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 40년 동안을 그들이 생활했던, 그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보호했던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출애굽에 기념한 행사죠. 장막절, 또 초막절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혹은 이제 수장절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명절 마지막 날, 7일 지나고 마지막 날 제 8일에는 이제 사람들이 다 성전 제단으로 모여가지고 성전 제단을 돌아요. 다 전체적으로 행진을 하는 거죠. 행진을 뭐 둘러싸듯이. 그래서 7번을 돌면서 그들이 노래를 부릅니다. 무슨 노래를 부르냐 하면은 이사야 12장 3절에 있는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런 또 노래를 부르고, 또 버드나무 잎을 가져와서 막 틀어요. 틀어가지고 그래 버드나무를 틀면서 호산나 노래를 불러서 그날 또 버드나무의 날이라고도 그래 부릅니다. 그런데 이런 이 초막절 행사의 가장 하이라이트, 가장 중요한 순서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제 이 행사가 시작되자마자 첫날부터 대제사장이 이 금으로 된 항아리, 금 항아리를 가지고 어디로 가냐 하면은 실로암 못에 갑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물을 떠가져와요. 그 물을 떠가져와서 그것을 성전 제단 서편에다가 물을 붓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또 그 다음날 가서 금 항아리로 물을 탁 떠가지고 이 큰 금 항아리에다가 물을 떠와서 물을 가져와서 또 붓는 거예요. 물을 붓는 행사랍니다. 그래서 이 장막절에 이 물을 붓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메마른 물도 없는 광야에서 물로 먹이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그런 뜻도 있고, 또 이제 그의 농사가 많은 비가 와서 잘 되게 해달라는 그런 비를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그런 또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바로 예수님께서 이 물을 많이 붓는 이 장막절, 그 장막절, 초막절의 마지막 날, 명절 끝날에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그 제단 둘러서 있잖아요. 이렇게 호산나 하면서 막 돈단 말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일어섰습니다. 일어서가지고 다른 사람이 다 볼 수 있도록 일어서서 큰 소리로
말씀하십니다. 큰 소리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여기 흐르는 이 물보다 전혀 다른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말씀 하시니까 안 그래도 사람들이 이 장막절에 금 항아리에 물 붓는데 생수 얘기하니까 다 관심 가지고 쳐다볼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 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는 제자들도 잘 몰랐습니다. 사람들도 그 뜻을 몰랐어요. 나중에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신 이후에 보내신 성령,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이게 무슨 복음인가?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가 여기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지금 물 주전자를 들고 물병을 들고 자, 여기 좀 이 성전에 들어온 사람은 목마르거든 나한테 와서 마시라. 물을 주려고 하는 건 아니겠죠. 예수님께서 이런 물, 이 물을 주시려고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한 건 아닙니다. 아니고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목마른 자는 인생살이의 갈증, 세상살이에서 목이 타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목이 타면, 갈증을 느끼면 얼마나 갑갑합니까? 얼마나 참 답답합니까? 우리가 이 목이 탈 때 그 답답함, 그 갑갑함, 정말 그래서 타는 목마름이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처럼 인생의 답답함, 인생의 갈증, 이 인생살이에 목이 타는 괴로움을 가진 사람들은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께로 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갈증, 인생의 문제, 죽음의 문제 가끔씩 생각하잖아요. 어떻게 죽을까? 죽고 나면 어떻게 될까? 우리가 죽음과 딱 맞닿아 있잖아요. 네? 이 중에서 나는 앞으로 10년 동안 산다고 자신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죽음의 문제, 삶의 문제, 경제 문제, 사업 문제, 자녀들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마음의 상처받은 문제, 공부 문제, 진학 문제, 이런 문제들로 인한 우리가 갈증이, 목마름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타는 목마름, 답답함이 있거든 내게로 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예,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답답함, 인생의 목마름이 있으면 예수님께로 가야 됩니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두 가지를 좀 정리하고 넘어가면 좋겠어요. 예수님께로 갈 때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두 가지 주의를 해야 되는데, 다른 데도 가지 말고 다른 데 둘러지 말고 예수님께만 오라는 말이죠. 예수님께만 오라. 인생의 갈증,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리는 오직 예수님 한 분이라는 거예요. 딴 데 가서, 딴 길로 가서 우리가 헤매고 딴 길로 가서 허무한 그런 낭비를 하지 말란 말이죠. 예수님께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세상에 어떤 사람이, 어떤 위인이, 어떤 여러분 성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그래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지금도 자신 있게 강력하게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인생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와야 해결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로 와야 돼요. 이거는요, 귀신도 알아요. 제가 어떤 목사님 만나서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분 청년 시절 예수를 믿고 아주 영적으로 펄펄할 때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 점쟁이가 하나 생겼는데, 이 점쟁이는 보통 점쟁이 아니고 정말로 제대로 귀신이 들린 진짜 점쟁이라는 거예요. 점쟁이도 두 종류가 있답니다. 하나는 이것저것 배워가지고 하는 약간 사이비 점쟁이가 있고, 진짜 귀신이 들어가지고 이 강신해서 뭘 사람들의 과거를 기막히게 알아맞추는 그런 귀신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 점쟁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동네 그 점쟁이는 뭐 다른 일을 하다가 갑자기 신이 내려가지고 귀신이 들려서 이 사람이 점쟁이 됐는데 너무 기막히게 잘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젊을 때니까, 혈기왕성할 때니까 찾아갔다는 거예요. 아줌마, 아저씨 졸지 말아요. 아줌마, 나 점 보러 왔어요. 그 딱 보더만, 너 예수 믿는 사람이네? 또 알아맞추더만, 잘했어. 예수 꼭 믿어야 돼. 예수 믿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고령에서, 경상북도 고령에서 한 2년 가까이 목회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아주 믿음 좋은 장로님 한 분 계셨어요. 농사 짓는 장로님인데, 장로님, 권사님, 아들은 안수 집사, 또 이제 부인도 집사고 이제. 근데 집이 교회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있어요. 한 10미 떨어지는데 주일마다 이분들이 다 경운기에 온 식구가 타고, 지금 그때는 차가 없었으니까 그 교회로 와서 교회를 잘 섬기는 분이에요. 근데 그 김상전 집사가 이제 저보고 이야기예요. 네, 강도 살 때인데, 강도사님, 우리는요 그 어떻게 나는지 압니까? 점쟁이가 가락해서 갔습니다. 점쟁이가 당신 집안은 예수 믿는다 하는 거예요. 안 믿으면 큰일 난다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자기도 예수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 믿어 참 잘 됐어요. 복을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 딴 데 가서 기웃 거리지 마세요. 이민 간다고 해결된 줄 압니까? 예? 좋은 남자 만나면 뭐 해결된 줄 압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수께로 와야 해결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로 와야 돼요. 예수께로.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올 때 말입니다, 머리를 써요. 잔머리를 굴린단 말입니다. 잔머리를 굴리면 안 됩니다. 어떻게 잔머리를 굴리냐면, 문제가 10개 있으라. 요거는 내가 할 수 있는데 요건 내가 하고, 요거는 우리 아버지한테 말하면 해결해 주겠는데 아버지한테 하고, 요건 우리 엄마 해결해 준다 하고, 요 두 가지는 내가 안 되겠어, 요건 예수님 가져가자.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는 어느 하나도 예수님의 도움 없이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손톱 밑에 가시가 들어갔습니다. 다 가시가. 요까지 거 싶은데요, 요거 들어가면 어때요, 여러분요? 그거 다 나을 때까지 얼마나 괴롭습니까? 지극히 작은 문제라도 예수님한테 가져가야 해결되고, 그 해결 안 되면 인간은 기쁨과 행복이 없습니다. 아들이 5명 있는데, 한 명만 여러분, 1명, 2명, 3명, 4명 다 예수 믿고 한 명 예수 안 믿어요. 그러면 그 부모님 마음에 항상 기쁩니까? 항상 마음에 그 아들 예수 믿어야지, 그 마음이 있는 거 아닙니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한테 갈 때 요거는 내가 하고, 그래야 나한테 유익이 되니까, 요건 주님께 가고, 그렇게 하지 말고 전폭적으로 모든 문제를 다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 다 기도해야 돼요. 이게 참 중요해요. 내가 머리 아무리 좋아도요, 공부도 주님 도와주셔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건강해도 내 건강 주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예수님께 가져가면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목마르거든, 인생의 갈증을 느끼거든, 문제가 있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께로 오라. 자, 오면 어떤 일이 나는가 봅시다.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자, 오늘 이걸 지금 잘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인생의 갈증, 인생의 문제를 가진 사람들에게 그 갈증, 그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것이 그 배에서, 예수를 믿는 자에게서, 그 믿는 자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해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해서 넘친다. 자, 이 생수 여러분, 뱃속에서 생수가 난다는 거예요. 뱃속에서 잘못하면 똥물만 나오지 생수 나오겠습니까? 그래요? 자, 이거는요, 이건 성경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레위기서 15장 13절에 가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출병이 있는 자는 그의 유출이 깨끗해지거든 그가 정결하게 되기 위하여 이레를 센 후에 옷을 빨고 그 다음에 흐르는 물에 그의 몸을 씻을 것이라. 그러면 그가 정하리니. 흐르는 물에 몸을 씻어야 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흐르는 물. 오늘 여기에 나오는 이 생수가, 예수님 말의 생수가 흐르는 물이에요. 흐르는 물입니다. 유대인들의 그 전통에 의하면은 사람이 부정한 것을 씻어내는 데는 물이 필요하다. 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깨끗하게 되는 물이 필요하는 거예요. 그런데 물은 크게 네 종류로 나눈다고 해요. 네 종류로. 하나는 뭐냐 하면은 흐르는 물이 여기에 40리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고인물이 40리터가 있어요. 중간에 이 물이 섞인 것이 또 두 개 있어요. 그래서 물은 이 흐르는 물부터 고인물까지 네 종류가 있다. 그런데 이 고인물의 말입니다. 고인물, 큰 통에 고인물이 있잖아요. 고인물에 사람이, 부정한 사람이, 이 의식법적으로, 율법적으로 부정한 사람이 들어가서 목욕을 하고 손을 씻으면은 그 물은 부정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그 물에 들어간 모든 사람은 다 부정합니다. 그런데 흐르는 물, 이 흐르는 물에 씻는 사람은 깨끗해지는 거죠. 깨끗해져. 그래서 흐르는 물에는, 생수에는 어떤 사람이 들어가도 그 모든 부정을 다 씻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수 흐르는 물이라고 그러는데요. 흐르는 물, 생수. 이 생수가 흘러나온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깨끗하게 하는 물이 흘러나온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 속에서는 그 마음 속에서, 그 뱃속에서 뭐요? 생수, 흐르는 물, 정하게 하는 물, 깨끗하게 하는 물이 흘러나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은 깨끗하게 되는 생수,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죄의 정결함, 죄 씻음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우리 불행과 우리의 모든 갈등과 모든 목마름의 원인이 되는 죄가 해결된단 말이에요. 이 속에 흐르는 물, 깨끗한 물, 생수, 그 생수가 흘러나오므로 우리의 부정함, 우리의 죄, 우리의 더러운 것들이 다 제거되므로 우리의 모든 인생의 갈증들이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생수, 흐르는 물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깨끗게 하는 물이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깨끗게 하는 작용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뭐 나온다고요? 생수, 흐르는 물, 죄를 깨끗게 하는 물, 정결하게 하는 그 작용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맞죠?
맞죠?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생수가 흘러나오리라. 깨끗게 되고 정하는 일이 일어나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생수 흐르는 물이라고 합니다. 생수를 흐르는 물입니다. 흐르는 물. 에스겔에서 47장에 가면은 에스겔이 환상을 보았는데, 하나님의 성전 동쪽에서 하나님의 성전은 여러분 들어간 입구가 동쪽입니다. 동쪽. 우리나라는 보통 입구가 남쪽이 많죠. 동쪽입니다. 성전 동쪽. 근데 이 동쪽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오죠. 물이 흘러나옵니다. 물이 흘러나와서 처음에는 그 물이 어디까지 갑니까? 발목에 찹니다. 발목. 근데 한 3,000척 이렇게 물이 계속 흘러가니까 그 물이 무릎까지 찹니다. 또 물이 계속 흘러가니까 나중에 허리까지 차요. 나중에는 그 물이 큰 강을 이루어서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 되는데, 근데 그 물이 흐르는 물이 흘러갈수록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시죠? 바다에 물이 되살아나고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고 모든 생물이 살고 고기가 힘이 많아지고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각지에서 모든 것이 다 살아나는 생명운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바로 요 물, 성전 문지방에서 나온 그 생수, 그 흐르는 물, 그것이 뭐요? 예수를 믿는 자 안에서 흘러나온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살리는 생명운동이, 생명활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전에서 갈수록 처음에는 그 생명을 살리는 생명활동의 물이 발목에 차요. 그 다음엔 무릎에 차요. 그 다음엔 허리에 차요. 그 다음엔 큰 생명의 강을 이루게 된다 이 말입니다. 바로 이 생수가 믿는 자의 뱃속에서 흘러나온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 활동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 활동이 뭔지 알아요? 생명 활동은 자라는 것입니다. 살아 있으니까 자라요. 살아 있으니까 커요. 큽니다. 그 자리에 가만히 머물고 있는 것은 죽은 것입니다. 죽은 것입니다. 어이구, 예수를 믿어도 10년, 20년 늘 그 자리에서 늘 졸기만 하고 늘 그 자리면 죽은 거예요. 생명활동은 여러분 자라가는 거예요. 변하는 거예요.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도 처음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 됐냐? 우리 3.1운동 때 예수 믿는 사람이 3만 명? 30만이었어요. 그때. 지금 점점 흘러가 지금 우리가 한 800만, 1000만 되잖아요. 처음에는 한두 명 믿었습니다.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생명활동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생수가 생명활동이 계속해서 일어나서 인격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이 사상적으로, 또 인간관계의 모든 면에서 성장하고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래 말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 그 사람은 여러분 나이가 들고 세월이 가면 낡아집니다. 육신들이 점점 다 형편없이 되잖아요. 그래요. 여러분들 다 뭐 젊을 때 다 얼마나 멋있었습니까? 다 이게 한 힘을 한 사람 많아요. 그 나이가 들면 다 그 사람은 다 낡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속 사람은, 영원히 가는 이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참된 생명, 새 사람은 날로 날로 새로워지고 더 활발해진다는 것입니다. 세월이 갈수록 생명의 활동이 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은요, 나이가 들수록, 세월이 갈수록 그 인격과 그 마음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는지 모릅니다. 그 외모가 아니고 그 내면 세계가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고귀하고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그래서 시험이 와도 바람이 불어도 흔들러대는 그런 일들이 있어도 끄떡없이 세상을 이기고 바람을 이기고 나가는 것입니다. 왜? 영적으로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속 사람이 자랐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예수를 믿어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생수, 흐르는 물, 재씻음과 구원과 생명과 성장이 풍성하고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갈증과 인생의 목마름이 있으면 딴 데 가지 말고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예수님께로 와야 됩니다. 예수님께로. 딴 데 기웃거리지 말고 예수님께로 오면 예수님께서 우리 뱃속에서 뭐가 나옵니까? 생수가 흘러나오게 됩니다. 생수는 두 가지입니다. 무슨 작용합니까? 하나는 죄 씻음, 구원의 작용을 합니다. 하나는 뭐죠? 생명활동. 생명. 그래서 예수만 바로 믿으면, 믿음 생활 바로 하면 여러분 갈수록 자라갑니다. 갈수록 성장합니다. 갈수록 발전합니다. 갈수록 잘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수가 우리 뱃속에 흘러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잠시 한번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기도드립시다. 걸어가시고 전능하신